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그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리 목사님은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불교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진짜 불심이 강한 사람, 깊은 사람을 만나보면,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 참 멋있다. 야, 나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더덕더덕 뭔가 죄가 붙어 있는, 너무 깨끗해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불교도 어떠한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영웅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종교도, 그래 또한 어떤 영웅도, 어떠한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 떠남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요, 무엇이 임했느냐? 사망이라는 단어가 임했어요.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염려에 빠지게 되죠. 이 뒤에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문장 3장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재앙, 그랬던 모든 흑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랬던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사는데, 근데요,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 좋은 건데 결국에는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이 죄, 저주, 사망,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인생의 모든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 모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이 문제, 모든 죄의 결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모든 질고를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항상 기념하고 항상 누리고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중으로 정말로 이 의미와 이 비밀을 항상 마음에 새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최고의 절기,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요가하고 이상하게 경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 얘기예요. 이 경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돈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또 이제 돈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피하는데, 수요일 날 이 구역공과를 쭉 보니까 경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또한 이제 치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은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 날 한 번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지만 오늘도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따라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에 대해서 나오죠. 경제하면 돈이죠. 뭐 이제 돈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완전히 내가 빠지고 집중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 거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돈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옷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래 또한 죽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돈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만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 돈이라는 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할 때도 이게 이제 돈이 경제가 받쳐줘야지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에 탄력을 붙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전도자들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그 바울의 모든 경비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산업인들이 붙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경제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돈, 다시 얘기하면 물질이죠. 그리고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냐?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물질 이야기를 하면은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질 이야기를 하면. 경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겁니다. 돈 얘기하면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금하라 뭐 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저도 그럴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밝거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야, 어린 녀석이 무슨 돈이야, 벌써부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이 돈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정리도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에 대한 경제관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경제를 가르칩니다. 경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성공하는 인물들 중에 꽤 많이 있지만 젊은이로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죠. 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그 당시에 뭔가 소통을 하고 뭔가를 정말 통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산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돈이 수천억 그리고 수조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딱 들어오니까요. 자기가 계속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딱 그것을요. 잘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같으면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부를 해버려요, 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에게 일정 금액만 딱 주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인데 일정 금액만 딱 주고 그리고선 다 사회에 기부해 버립니다.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을. 그런데 희한해요. 경제가 따라와요. 돈이. 하는 일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의 응답을 받고 물질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길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성경을 볼게요. 성경에서 경제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세상 유지를 위한 경제가 있어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주어지는 경제예요. 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해놓으셨다고요. 이것은 수요일 날 이야기했듯이 사람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또 하나가 뭐죠? 지속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흑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흑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물질이 어디로 몰리느냐? 요걸로 몰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돈은 이쪽으로 다 흘러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신자든 또한 여기서 정말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든 이 돈을 모아서 어디로 갖고 가느냐? 이 속으로 다 가져가요. 흑암의 경제죠. 대체적으로 뭐죠? 마약. 감춰진 겁니다. 깔려 있는 걸 보이지 않게 완전히 어둠 속에 흘러가는 경제들이에요. 마약, 음란, 폭력, 그리고 또한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음악. 여기에 모든 경제가요, 다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폭력만 얘기를 해도 그래요. 아이들 게임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폭력적인 게 많아요. 근데요, 이 폭력적으로 만들어놓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막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해보면요, 막 자극적이고요. 막 실감나게요, 스릴 있게요, 만들어놔요. 이미지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놓고요. 꼭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그래 이제 요새는 어떡하냐? 딱 이제 그걸 하면은 짜릿한 느낌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폭력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돈이 얼마냐? 하나 만드는 데에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수익은 얼마냐면은 삼성에서 버는 돈, 1년 동안 버는 돈 2배, 3배를 한 번에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그 돈이 돌아간다니까요. 폭력만 그럴까요? 음악도 똑같잖아요. 음악 하나 탁 만들어 놓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악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기부를 하고 사요.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흑암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있죠. 복음 경제입니다. 복음 경제가 있다니까요.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이 경제라는 걸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빛의 경제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내 경제를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장에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도저히 내 안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해가지고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지하는 이 경제를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쓰임받도록? 빛의 경제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속으로 흘러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워너메이커, 뭐 록펠러,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복음의 경제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요, 전혀 복음의 경제와 상관없이
자기 유익과 흑암과 이런 데 그것이 쓰여진다.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응답을 받으려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숨겨둔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 의식주만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정말로 조금씩 도울 수 있는 그 경제,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기준이 안 바뀌니까. 그럼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나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아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잘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 하나님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 드릴게요. 창세기 32장,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사람만 좀 적어보면 창세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으로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 이 말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삼촌 집에 보낼 때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때를 이루게 하셔서 나를 보내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 경제를.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 쓰고 막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요, 진짜 내가 그 삭 안 받을 테니까 그 딸을 나에게 달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요, 자기 양떼를 걷어들이고 했는데, 근데 이 야곱의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팡이 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두 때를 읽고 거부가 돼서 주님 앞에 오나이다. 가나안 땅에. 또 한 사람을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역대상 29장 뭐죠? 12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제이시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정말로 내가 성전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요 전쟁에서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여러 가지 상납금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경제가 따라왔고 모든 게 따라와서 이 경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그 당시에 욥은요 최고의 거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가정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히셔서 거부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 겁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 다 죽었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벼락이 뭐 여러 가지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짐승들이 맞아가지고 다 죽고요. 완전히 다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랬던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욥이 그랬으니까. 근데 욥이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저주의 말을 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또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돌아가오니 모든 것은 다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할 수 있는데 다 잃어버리는데 그걸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욥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이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기준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의 물질이. 적든 많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작든 크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의 그 물질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제자들은 별거 아닌 그 물질이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 가장 큰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저건.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 엘리트가 들어오고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뭔가 달라요. 그래 또한 이제 가난한 과부가 딱 들어오면요. 또 대하는 게 또 달라요. 저는요 그거를요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전 그렇게 봐요. 어떤 분은요, 진짜로 집을 이렇게 장만을 하는데요, 그 집을 장만했을 때 딱 미리부터 생각을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그게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렇다니까요, 진짜.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들지 않을 거니까 보니까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정현주 목사 설교 잘한다고. 설교 진짜 은혜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봤다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뭐라 그러냐?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심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없는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뭘 위하여? 이걸 위하여. 뭘 위하여? 이걸 위하여. 맞나요? 좀 보이거든요. 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미래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만 바꾸면 되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드릴 수 있나이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틀을 나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의 축복을 뭘 통해서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투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안정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안정하지만 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는 뭐죠? 자기가 적은 물질이 있든 뭘 하든 그것을 가지고 뭘 하죠? 은행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판매를 위해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잖아요.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위험한 투자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데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랬다 위험 요소가 있지만 여러 가지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에게 투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나님의 뜻. 다시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전도와 선교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렘넌트 살리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정말로 우리가요 은혜 받는 거죠. 그렇죠? 모든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죠? 미래를 살리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것을 끌어서 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왜? 우리를 경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사례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경제 응답을 받겠다.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뭐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후원도 받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메시지도 하고 뭐도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세상적으로 또 투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없지만.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의 사례비를 통해서 나는 경제 응답 받겠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 그 말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경제 축복을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헌금을 그래서 우리가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이것을 움직이시잖아요. 교회, 전도와 선교, 렘넌트, 은혜, 그랬던 미래를 위하여. 그래서 세 가지의 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강요는 아니에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믿음이 안 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나오잖아요. 너가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좀 예를 든다면 어떤 부천에 있는 목사님은 좀 심해요. 극단적으로. 어떤 의미는 11조를 안 내잖아요. 찾아가요 집에. 그래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정장로 11조 안 냈어. 11조 갖고 와. 그런데요. 그랬다 이제 어떤 중직자 집에 가가지고 11조 안 냈는데 갖고 와. 목사님, 경제가 좀 없어서 헌금 이제 뭐죠? 월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난 모르겠고 11조 갖고 와. 11조.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 가족도 오면 제일 먼저 메시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구역장들에게 얘기해서 딱 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야, 무슨 목사가 저래. 돈만 밝히고. 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왜 돈 가지고 저래?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다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요, 뭐를 받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막 하는데 어렵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시험 들면서도 했는데 그때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형편에 따라서 했는데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했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드린 이 11조가 어디에 쓰여지시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갈취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재정부장하고 딱 물어보니까 그 11조가 구제하는데, 그 11조가 정말로 렘넌트를 위하여, 그 11조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는 걸 보면서 그럼 됐다. 뭐 시험 들어도 가자. 부천에요, 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거기래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1조는요, 의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헌금이냐? 일반 헌금입니다. 이 일반 헌금에는요, 이거 좀 지울게요. 감사 헌금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 받은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 감사 헌금에는요, 종류가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적을게요. 매주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형제를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감사가 있죠. 이 특별 감사 헌금에는 절기 감사가 있겠고요. 그랬던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오는 감사들이 있겠죠. 감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일반 감사에 선교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내가 그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이 물질이 그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칙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또 잘해 주셔요. 그거를 뭐냐면은 요거는 선교헌금 딱 띄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요, 뭐 재정이 어렵다 말았다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선교헌금 딱 띄면은 그건 절대 안 건드려요. 딱 선교로 들어갑니다. 이거. 왜? 그걸 위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주정헌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이건 뭐 1,000원이든 뭐 2,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기로, 아니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렘넌트, RUTC, 건축, 어떠한 목적이죠. 목적을 위한 헌금이에요. 왜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많습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헌금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요.
불교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그런 데처럼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뭐 얻어가지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본인의 수관이고 강요할 수 없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와 세계를 또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는 겁니다. 답을 알고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를 뛰어넘을,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쓰여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경제의 비밀을 누리고 경제의 보고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또한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축복에 대해 쓰게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가정에 주신, 또한 개인에게 주신,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과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